요한계시록 16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다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쥐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올바로 해석하게 도와주셔서 올바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받아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16장 1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해. 여러 번 좀 왔다 갔다 했고 설명도 좀 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좀 부진하다, 좀 부족하다, 늘 그게 걸려왔어요. 근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구원자 혹은 이삭줍기라고 그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마지막 구원자가 이삭줍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어쩌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다 표 받고 우상 경배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 받았을 것이다, 우상 경배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읽고 우리가 많이 씨름을 한 구절입니다. 자, 한 단어씩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은 이 사람들에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지막 구원자요. 이삭 죽길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에 오신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 표현을 안 써. 그렇죠? 도둑같이 오시면 아직은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공중에 오시는 중에 있어. 지금 오시는 중에 있다. 삼층전을 출발해서 공중에 오시는 중에 있는데 공중에도 주를 맞이해서 이삭 알곡이 다 올라갔어요. 그 후에 일에 알곡이 다 올라간 다음에 그건 이삭 죽기다. 이게 마지막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여기 내가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신 거는 지상에 오셔서 지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공중으로 들마다 올라간다는 뜻이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뜻은. 왜? 주님은 아직도 지상에 재림 오지 않았었고 19장에서 오시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고 지금 공중에 계신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들마다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또 그 다음 구절이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깨어서 누구든지 깨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깨어 있다. 깨어있는 자다. 아무튼 이 사람들 깨어 있는 자다.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게 이 사람 깨어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 이들은 깨어 있다고 그랬어. 깨는 게 뭐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깨어 있는 게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 아무튼 이들은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런 뜻이다. 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녀야 한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지키고. 그러면 여기 옷은 히마톤인데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벌거벗고 다니는 건 뭐고 옷을 입은 자가 뭐예요? 히마톤 옷을 입은 자가 뭐예요? 여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다. 부분적으로 가렸다. 부분적으로. 예? 부끄러운 수치를 부분적으로 가리웠어. 이해가 돼요? 완전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수치를 부분적으로 가리웠어.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벌거벗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영만 고만한 사람도 의미하기도 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벌거벗은 자가 뭐냐?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 믿으면 고만한데 무슨 소리냐? 우리 믿고 고만한다. 예수 믿으면 고만고 천국 간다. 그러면 다 벌거벗었어. 뭐 율법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은 너 율법주의자다. 행함을 강조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 지킨 게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뻐거벗었어. 뭔가 말씀을 순종하고 이룬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룬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부끄러운 수치 가리웠어. 예를 들어서 단 아니라도 성질 부리지 말아라. 그 부분은 이루었어. 욕심도 부리고 교만하기도 하고 딴 거 다 있지만 성질은 죽었어. 그 부분은 가렸어. 은혜 가운데에서.
또는 다른 분 못했는데 욕심을 안 부려. 돈 사랑하진 않아. 설기도 있고 교만도 다 해. 근데 그 부분은 가려웠어. 이게 부분도 가려웠다. 그게 뭐예요? 혼들 하나 둘 거듭났다는 거예요. 혼들이. 혼이 거듭난 건 아니라 할지라도 혼들이 하나 둘씩 거듭났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혼이 거듭난 건 아니요. 혼이 거듭난 건 아니래도 혼들 하나 둘 거듭났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웠다. 설기나 교만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 이런 거 다 가려운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개는 가렸다.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건 분명히 혼이 겁난 건 아니고 혼들이 겁나는 노릇입니다. 이 사람들은. 혼들이 거듭났어. 이 사람들이 우사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복권 없이 부모한테 간다. 그전에는 불목과 같은 저렇게 간다고 얘기했지만 아무튼 그런데 간다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사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았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우사의 경배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4당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다. 이해가 돼요?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도 몇 가지라도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고 말씀보다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고 혼들은 거듭났어. 부분적으로 혼들은. 아주 혼은 거듭 못 났어. 생명 받지 못해서. 그런데 혼들 거듭났어. 이 사람들 깨어있어.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있으면 이름 부르고 깨어있어. 그러면서 이때까지 우사에 경배 안 하고 표를 안 받았어. 남아있는 사람들. 아마도 극소수의 사람이다.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 가운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끝까지 이들은 우사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아. 그리고 숨어지네. 그래서 몰래 가다 먹어 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천냥 때 망뼈 되거든. 망뼈증에 의해서 이들이 먹고 살았어, 그동안에. 가족이나 친지들 아니고라도 아무튼 불신자들 가운데 망뼈증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숨어 지나면서 표 안 받고 우상에 경배 안 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인간 깨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 혼들이 구원 받았어.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금 도둑같이 오신 주님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도둑같이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정도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마지막 구원자다 혹은 이삭 죽기다 라고 그런 일 수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복하고 같은 마카리오스 똑같은 복이에요. 이 복이 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계시 16장 15절에 대한 결론을 오늘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혼은 거듭나서도 혼들이 겁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뻘거벗지 않았어. 부분적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웠어. 혼들이 겁먹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도둑같이 오신 주님 맞이한다. 그건 그들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 올라간 거다. 도둑같이 오신 주님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이 있다. 이 사람 나중에 그래 심판대 심판 받아가지고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사람 복이 있다. 불못은 안 간다 이 사람들은. 비록 생명을 못 받고 혼이 거듭 났지만은 그래도 복이 있다 이 사람들.
이들은 마지막 구원자고 이삭주고 올라가는 구원자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해서 혼을 거두고 나서도 아무튼 몇 가지 말씀 남편에게 순종하고 뭐하고 몇 가지 말씀을 순종을 했어. 순종하고도 그러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거 안 받고 의사의 경배 안 하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 이삭 죽기나 마지막 구원자는 인원이 많지 않아. 그러나 이들 마지막 구원자. 이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느냐? 6대 대접과 7대 대접 그 사이에, 마지막 대접 그 사이에 아마겟돈 일어나기 직전에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자로서. 이해가 돼요? 아이, 마지막 구원자도 괜찮거나, 그도 어디 있구나. 거기에 안심하지 말고, 거기 들어가려도 말고, 먼저 올라가야 돼, 먼저. 먼저 사모해야지, 여기 남아있다가 하면 잘못 큰일 난다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마지막 구원자도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여섯째 대접 끝나고, 7째 대접 심판 직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구원자다.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용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 용의 영과 적국의 영과 그 전자의 영, 그 영은 그 개울 같은 영인데 그 모든 영이 이 마지막 때 막 영이 막 역사해. 그래서 이 새 영이 막 전부 잡아가지고 저 왕들을 전부 미혹해가지고 전부 세계 온 군대를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로 모은다. 그건 새 영에 의해서 모이는 거다. 새 영에 취해가지고 그럼 다 무기또 골짜기에 모인다. 아마겟돈 아마겟돈. 이들은 뭐 하려고 그러냐? 마지막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를 제적하고 재림 못 오게 방어하려고 모이는 거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18절 둘 합독합니다. 시작.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7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성전과 보좌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가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온다. 큰 음들을 냈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다 끝났다. 7대 마지막 대접을 공기가 쏟을 때 이제 끝났다. 다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오므로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아직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7째 대접 심판 때에 이 땅 온 지구상엔 엄청 큰 지진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오면서 본 그런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큰 지진이 있다. 만국의 성도도 다 무너지고 온 세상이 지진으로 저 갈라져 막 죽어 넘어가. 엄청 죽어간다. 전 세계에 5대양 6대주로 갈라지는 온 세계는 6대주가 다 판이 있어. 유로판,
아시아판, 이게 또 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연결돼 있어, 판이. 그래서 어떤 심해에서 이것이 다 붙어가지고 다 있는데 마지막 때 큰지 이거 막 판이 갈라진 거야, 판이. 이건 수백 수천이 막 갈라져, 막 썰도 엉겨주고 막 죽고, 아, 엄청난 지진이 이 마지막 일곱 대접심판 때 일어난다. 온 세상에. 아마도 일곱 대접심판 때에 온 세상의 문명이 다 끝나볼 것 같아, 문명이. 응? 아파트건 뭐 자동차건 비행기건 다 끝나버려. 문명이 다 끝나버린다. 농사 짓고 살 만큼 밖에 땅이 그렇게 바꿔진다. 나는 천년왕국 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천년왕국 때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거 살려고 그러고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 예? 이게요, 일곱 대 대접심판 때 온 세계가 막 갈라져가지고 문명이 다 파괴돼 버려. 거기다 파괴돼 버리고. 가끔 영화를 보면 세계의 종말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와. 폐허 가운데에서 말이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갈바로 헤매는 그런 영화가 가끔 있어. 또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게 영화를 보는 게 재밌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연결시켜주면 본다고. 예? 문명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다고 하면은 천년왕국이 아닌 거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천년왕국은 그런 문명 사회가 아니다. 거기 컴퓨터도 없고 영화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문명 사회가 아니다. 완전히 에덴 동산 돌아가서 땀 흘려 먹고 살고 일하는 그런 동산이다. 그러려고 하면은 온 세계 도덕이 다 망가져야 돼. 여러분, 지진이 나면 가끔 어떤 도시에 지진이 나면 옛날에 몇 년 전에 저 일본 지진 났을 때, 교토 지진 났을 때 보니까 철로고 뭐 집안이고 막 장 무너져 가지고는 군데군데 슈퍼마켓 있는데 거기에 다 물어서 가지고 물건 사고 그런 게 있더라고. 가만히 보면서 마지막 때 일곱 대접심판 때 저렇게 지진이 날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세계의 도성들, 도시들, 아파트촌, 뭐 평당 1억 뭐 3 곱하기 3 미터 아파트 최고가 1억이래. 그런 거 없어. 다 끝나버려. 아파트 좋은 거 사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라. 우리 관심 없다. 잠깐이면 끝난다.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안 팔라고 발버둥치는 거 보면 웃기도 해. 자,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사게 해라. 마지막으로 일곱 대 대접심판 때는 지진이 막 온 세계도 지진이 막 나는데 거다 무너져 버린다. 문명이 끝나버린다. 상상해 보시오. 우리는 이때는 없지, 여기는. 이때 우리는 없지. 예. 없는데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땅에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뭐 LA나 뉴욕이나 무슨 뭐 큰 성 다 마찬가지고, 여기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수원시 무슨 뭐 서울시 다 무너진다. 막 그 도성 만 시가 성이 다 무너진다. 성이 아마도 이게 될 것 같아. 큰 장마에다가 콩을 볶아놨는데 이거 흔들어.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판을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버려. 판 6대주로 되어 있는 판이 큰 판이 있어. 이 판을 흔들어, 갈라지고 흔들어 버려. 다 망가진다. 그게 돼 가지고 천장도 다시 시작해. 다시 고대 통치하에 다시 시작하는 거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없어져. 히말라야 산이 가라앉아 버리고 뒤집어 섬이 없어져 버려서, 섬이 떠서 드러났으니까 없어진 거지. 산도 없어지고 섬이 없어지고, 지구 끼우퉁하니까 바닷물이 덮어져 가지고 어느 지역은 끝나버리고, 예? 어느 쪽은 땅 밑에 바다 밑에 올라오고, 이게 된 거지. 뭐 해일이 올라와가지고 해일이 쓸려간 정도가 아닌 거야. 이게 끼우퉁하니까, 이게 바닷물이 흘러버리니까 끄트하니까 밑에 이게 올라오고 위에 쪽에 내려가는 거요. 이게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대로, 부분적으로. 마지막 대접 심판 때에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방하니라.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중수가 한 달란트 돼. 한 달란트가 뭐냐? 한 달란트는 우박 덩어리가 한 달란트 돼. 그게 50kg죠, 50kg. 우박 이만한 거, 손꼽만한 거 오면은 기와장이 부서지고 막 나같이 막 부서져. 근데 여러분 50kg 되는 우박이 막 떨어져, 우박이. 50kg 되는. 그럼 우박이 떨어진다. 지구에 기후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름과 비가 뭉쳐가지고 얼어서 우박에 떨어진다. 우박이 돼가지고 50kg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상에 공장이고 건물이고 뭐고 다 부서지는 거지. 예? 아무튼 문명이 없어진다. 문명이. 모든 세상의 문명이 다 망가지고 부서져서 초토화돼 가지고 남은 게 없어. 문명이 없어. 가끔 생각을 해봐.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 말마차가 끄는 마차 타봐서 마차. 그게 그 마차를 18세기, 19세기에 귀족들 타는 마차예요.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인데 마부가 앞에서 앉고
뒤에 네 사람이 앉게 돼 있어. 뒤에 네 사람이 앉게 돼 있는데 그 옛날에 공작들, 백작들 그런 귀족들 타는 마차야 그게. 그 귀족이 타는 마차를 타고 한번 한 30분 동안 한 바퀴 돌았어. 어디 산에 올라가야 되니 산을 못 올라가니까 그 마차 타고 한 바퀴 돌았어요. 옛날 귀족들 타는 마차를 타봤는데 그거는 오늘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 느리고 말이 뛰는데 말이 실룩실룩 하면서 뛰는데 내가 무거우니까 힘이 드는가 봐 좀.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조금 빨라. 트럭 하면서 도는데 자동차에 비하가서 요즘 자동차에 여러분 옛날 귀족들은 오늘날 자동차 타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어. 이해가 돼요? 옛날 왕들이 오늘 우리가 먹는 과일 먹어볼 수 있겠어요? 우리만큼 먹어보고 누려보겠어요? 이런 아파트에 뜨거운 물 나오고 이런 아파트 살아봤겠어요? 자동차를 구경해봤어? 옛날 왕들 아무것도 안 해 왕들이. 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누려보고 다 보고 다 누려봤어요. 여한이 없어 적어도. 예? 여한이 없어. 근데 이거를 이제 끝내자 그러시더라고. 끝내자. 그거 너무너무 밝고 좋은 거 그거 이제 끝내자. 너 많이 경험해봤다냐? 그건 나한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다 끝내자, 끝내. 나만 끝내자는 게 아니요. 교회에 말씀한 거예요. 다 끝내자. 뭐 좋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좋은 차 끝내자, 끝내. 응? 그만큼 됐어. 덜거리는 차 지금 그 차가 좋지 않아도 덜거려도 그게 말마차보다 훨씬 나아. 옛날 왕들이 겨울에 수박 먹어봤겠어? 우리 같이 호감 왕이 어디 있어? 옛날 왕이면 최고 아니겠어 왕이? 근데 그 왕도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10분의 1도 못 늘렸어 우리보다. 그런 문명들, 엄청난 세계 문명들이 다 끝나버린다. 지진으로, 해일로, 바닷물이 가지고 지진으로 해를 다 끝나버리고, 나머지 우박이 와가 또 부셔가지고 다 끝내버린다. 우박이 와가지고. 그런 속에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 촌 구석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고. 예? 하나씩 나와.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뭐 옷도 주고 약도 주고 품어서 그런 삶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마지막 구원자 이삭 죽기 마지막 구원자는 그 사람들 망배성들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자가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들이 숨어 지내면서 밤에 몰래 혹은 정말 몰래 어려운 가운데 뭐 달걀도 좀 주고 감빵도 주고 이렇게 해서 뭐 살도 해주는 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백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백성들 자격이 있어 없어요? 예? 자격이 있지. 그 어려운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받고 그런 사람들 고난 사람들에게 뭘로 갖다 주고 그러는 거. 그거 한 번 죽어서 그걸 살겠어? 3년 반 동안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망배성 되는 사람들도 그 복받은 사람들 그 사람 자격이 있어. 예? 자격이 있다고. 그 사람들 통해서
마지막 구원자 이삭 죽기가 고맙는 거다.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석했어. 맨 처음에. 그런데 중에 왔다 갔다 했지. 이제 완전히 이게 이삭 죽기가 고맙는 거다. 올라가는 거다. 이해가 돼요? 이삭 죽기가 올라갈 자격이 있어 없어? 자격이 있지. 이삭 죽기 올라갈 자격이 있어. 우상 경배 안 하고 그 어려운 모진 가운데 표 안 받고 걔 죽은 무릎 쓰고 표도 안 받고 우상 경배 안 하고 숨어 지내면서 그때 연명에 살고 그 올라갈 자격이 있어 그 사람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온 세상이 망가진데 철저하게 망가진다. 모든 문명, 문화가 다 깨지고 부서진다. 초토화 된다. 만국 백성은 홈이나 쟁기가 삽 가지고 밥 들고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시작이다. 야, 얼마 전에 자동차 타고 다녔는데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왔는데 생각도 말아.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도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바벨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자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루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비밀이고 전체가 비밀인데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비밀로 완전히 짜여진 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연구해서 아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또 이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의 진리를 똑바로 깨달아서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바벨. 사람이 맨 처음에 바벨탑을 세웠죠. 신할평에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후에 바벨론이 되어서 바벨론이 되어서 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폐허시켰어요. 그 성전을 회파시키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있다가 이제 후에 그것이 자라 성장해서 정규적 바벨론과 물질 바벨론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정규적 바벨론 사단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종교를 통해 사람들 미혹하고 그 다음에 물질 바벨론, 세상의 물질, 돈, 세상 문화, 문명에 따른 모든 것들 이거 가지고 사람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물질적 바벨론에 속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물질적 바벨론에 속한 것이고 이런 모든 물질 물건들은 다 물질적 바벨론에 속한다. 근데 이 두 우리가 물질적 바벨론과 종교적 바벨론 이걸 잘 알아야 돼. 종교적 바벨론은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 시민인데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도하고. 그게 종교적 바벨론의 특징이고 그 종교적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오늘날 로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종교적 바벨론의 우두머리다. 또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 이게 종교적 바벨론이다. 옛날에는 로만 가톨릭만 종교적 바벨론을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 기독교계 내에도 종교적 바벨론이 있어요. 교회가 우상의 경배고 표받아라. 그 종교적 바벨론이요. 이거를 교회라고 해서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 바벨론이다. 그건 목사가 아니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주의 종이냐고. 목사의 탈을 써 허울을 쓴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 자기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지금. 우리는 이 종교적 바벨론을 잘 보고 알고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을 해가지고 그들을 종교에 빠지게 만들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빠지게 만들었다. 지금 신학이 그렇고 교회가 그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이지. 그게 다 현혹이 됐어요. 우리는 종교적 바벨론이 뭔지 잘 보고 알아야 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거기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자. 그건 다 종교적 바벨론이다.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 세웠어요. 이름이 명치 큰 예배당을 세웠어. 교회가 아니요. 그 50만 명이 모여도 교회가 아니요. 돌무대기. 교회가 아닌 거야. 교회가 뭔지도 몰라. 종교적 바벨론이다. 근데 그거를 최고 우두머리를 알아, 세상 사람들이. 최고. 그리고 그게 목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나는
우리 교회는 더 욕을 먹을지 몰라. 이들 앞으로는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해서 비켜가지 않고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면 무수하게 공격받고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대대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이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가 무슨 공격해도 말씀 무장하고 잘못을 지적해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야 돼.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은 지옥 간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종교지. 우리가 예수 믿는 교가, 기독교가 예수 믿는 종교인데, 예수 믿는 교인데 예수 말씀 부정해.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간 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참았지만은 앞으로는 더 정말 다 드러나고 막 할 거예요. 종교적 바벨론. 우리가 종교적 바벨론이 뭔지 잘 알고 대처하고 싸워서 이거 승리해야 된다. 이거 싸워 이기려고 하면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18장은 물질적 바벨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질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에 받을 심판,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는 뭐냐? 음녀. 교회는 신부로, 여자 혹은 신부로 지칭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음녀는 뭐냐? 음녀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 따르지 않고 마음속에 음행한 마음 품은 사람이 음녀다. 마음속에 세상 것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예? 세상 것 좋아하는 건 다 음녀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그리스도만 좋아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 것, 물질, 돈, 딴 것 좋아하면 음녀다. 우리가 음녀가 뭔지 알아야 돼. 음녀는 받을 심판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어. 우리 완성된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본 적이 있으니까 이걸 다 뽑아내고 벗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순적 깨끗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거룩한 신부로 담당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 해야 된다. 신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절 합독합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로만 가톨릭이 대표인데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그건 뭐냐? 땅의 임금들, 요즘엔 땅의 임금들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혹은 총리 혹은 왕들도 있긴 있지만 땅의 임금들도 가톨릭과 더불어 음행했다. 가톨릭과 같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톨릭이 야합하는 것.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 서울에 있을 때에 서울의 명동 성당을 지나가는데 명동 성당 안에
그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숨었어. 근데 경찰들이 거기 못 들어가. 그 명동 성당 철문 문에 찬 진을 치고 보고 있어. 그래도 그걸 왔다 갔다 해도 못 잡아. 지명수배 낸 사람들인데 그 못 잡아. 왜? 그 명동 성당을 넘어가면 천주교에서 난리친다고. 그래서 천주교가 난리치고 저 중앙까지 보고가 되면 로마 바티칸까지 보고되면은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서 막 난리치면은 자기 정권 유지하기 어려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땅의 왕들, 대통령들도 로마 가톨릭에 눈치 본다고. 눈치 보고 사는데. 그래서 가톨릭이 세긴 세구나. 경찰들이 지명수배된 그 죄인 저기 있는 거에 왔다 갔다 하고 다녀. 너 놀려? 잡으면 잡으라고. 못 들어와. 그런데 다녀도 그걸 못 잡아. 가톨릭이 무서워서. 그거는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톨릭을 공개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로만 가톨릭은 이태리 무솔리니하고도 야합했었어요. 그리고 히틀러하고도 야합했어. 같이 동조했어.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히틀러하고 같이 야합해가지고 그 유대인을 잡아 죽이고 하는데 많이 동조를 하고, 가톨릭이 매 정권마다, 모든 정권마다 그 가톨릭과 야합을 해. 같이 하나가 돼 같이 한다고. 근데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눈치 보고 산다고.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 가톨릭 와서 미사하고 예배 드리면 다 총괄되는 거예요. 총괄다. 음행의 포도주라. 가톨릭에 가서 가톨릭을 다니고 그 성당에 다니고 그리고 미사 드리면 다 총괄되는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좋아해 거기 들어가. 왜? 거기 다니면 총괄니까. 총괄하고 써요. 그런데 교회 똑같아. 얘들 믿으면 총괄다. 그게 현혹했어. 그 음행의 포도주요 그게. 민이나 천국 복심자 지옥 그것도 음행의 포도주다. 그래서 다 취했어 사람들이. 예? 취했어. 내가 우리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어머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참으로 교회 충성 봉사한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민이나 천국 복심자 지옥 그거 취해버려서 음행의 포도에 취했어. 그 음행의 포도에 취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한 우리 어머니를 내가 끄집어내기까지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내가 70년을 교회 다녀도 민이나 천국 간다는 너같이 민이나 지옥 간다는 너 처음 봤다.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한 우리 어머니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나를 이단시했어. 예? 마귀가 그 꽉 쥐고 그 우리 어머니 영을 꽉 쥐고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에 다 취했다. 삼절 합독합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곧 성령으로 날 데리고 광야로 갔다. 광야는 물이 없고 살기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가. 성령으로 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 광야에 뭐가 있느냐? 악령들이 드글거리고 사단 마귀가 거기 역사하고 있어. 광야는 물 없는 곳. 광야에 가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음녀, 로만 가톨릭인 음녀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올라타고 로만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를 올라타고 가톨릭을 적그리스도를 조종을 해. 예? 외형적 보기에는 로만 가톨릭인 그 여자로 변형된 음녀지. 그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올라타고 그걸 조종을 해. 그러면은 올라탄 자가 주인인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조종을 해가지고 그 가톨릭에 의해서 조종당해.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그 짐승이 붉은빛 짐승이다. 왜 붉은빛 짐승이냐?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어. 피를 흘려가지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짐승은 짐승인데 붉은빛 짐승이다. 성도의 피를 많이 흘린 짐승이다. 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믿는 성도들 많이 잡아 죽여.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고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붉은빛 짐승이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다 짐승의 과거의 짐승대에 속한 것이에요. 마지막 짐승도 거기 속한 것이지만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 혹은 애굽, 아수르 이게 다 짐승, 붉은 짐승이다. 과거로부터 이 붉은 짐승이 역사해 왔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해 왔다. 몸에 참만다는 이름이 가득하다. 그들은 바로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네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전부 다 그 왕들, 전부 다 왕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참맘때 이름들이 가득하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헤롯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 헤롯도 참맘때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 참맘때 이름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 다 그 참맘때 이름 가진 자들이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짐승에는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다. 짐승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 일곱 머리다. 일곱 나라들을 장악한 그 왕들이다. 그 나라들은 전부 다 그 짐승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운영된 나라들이다. 일곱 머리야. 열 뿔이 있다. 열 뿔은 뭐냐? 마지막 이유. 마지막 오늘 이 시대에 하는 이유가 열 뿔이다. 이유가 열 뿔의 나라다. 오늘 이유는 28개국이지만 난 잘 몰라. 28개국을 열은 뭐냐? 충만한 수요.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그 열불이 충만한 수가 열이기 때문에 그 열불을 왜 했는지 앞으로 이게 탈퇴가 돼가지고 그 이유가 열나라로 확실히 다시 연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이유가 좀 탈퇴하려고 하는 나라도 꽤 있어요. 영국이 탈퇴를 하려고 또 다른 나라도 탈퇴를 하려고 그러는 나라도 몇 개 있어. 그래서 이유가 탈퇴한 다음에 나중에 열불로 딱 정합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열불은 이 오늘날 이유로 의미한다. 그 짐승은 7머리에 10뿔이 있으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누구요? 여자는? 음녀는 누구요? 가톨릭이요. 가톨릭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오늘날 로만 가톨릭은 교양처에 가면은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전부 꽉 차 있어.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용탄을 깔고 모자도 빵떡을 쓰고 빨간 모자 쓰고 전부 그렇게 했어. 그들은 자줏빛과 붉은빛 그걸 사랑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가톨릭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예루살렘 성을 구도하는 요소예요. 예루살렘 성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그런데 오늘날 가톨릭이 그 예루살렘 성을 모방을 해가지고 그들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거기 교황청 꾸며, 교황청을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어. 이 금잔. 그런데 그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해. 이 금잔, 거룩한 금잔에 거룩한 거 담아야 되는데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도 꽉 차 있어, 금잔에. 요 며칠 전에 로만 교황청의 교황이 뭘 선포했느냐 하면 동성동본 결혼, 그걸 합리적으로 했어요. 그들도 축복해야 된다. 그들도 소수지만은 그들도 복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황청의 교황이 그걸 선포를 했어. 응? 동성동본으로 같은 성끼리 결혼한 자들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교황이 자기 말로 공부했는데 그 밑에 추기경이나 교황청이 지금 난리 났어. 이상하다, 왜 배랑 안에 교황이 저런 얘기를 하지? 그건 전혀 성경에 위배되는데, 성경에. 사랑이 많은 것 같이 해도 표현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동성동본을 추기하고 우리나라도 전부 다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전부 다 그래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교황이 지금 합대했어요. 앞으로 뉴스가 많이 나올 거야, 교황청에 이런 문제가.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교황은 이마에 뭐 글씨 쓴 거 있지? 예? 내가 그 내용을 잊어먹었는데 교황의 이마에 글씨 쓴 그 글이 제가 신이라는 뜻이래. 잘 내용은 모르겠는데 잊어먹었는데 그 이름을 쓰고 여기 머리에 쓰고 있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자체가 이 로만 가톨릭은 그 음녀는 이거는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어미라 하였더라. 로마 가톨릭은 땅의 음녀들,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종교들, 몰몬교라든가 혹은 또 뭐예요? 천부교, 이슬람교, 무슨 또 무당, 뭐 이런 거 다 음녀들이다. 그런 것들의 최고 우두머리요, 가톨릭이. 그건 확실해. 가톨릭이 모든 땅의 모든 음녀들의 어미다, 어미. 그걸 우리가 봤어요. 88년도 한국에서 올림픽 할 때, 예? 그때 로마 교황이 와가지고 성체 대회를 했어. 그때 무당들도 원불교, 불교 혹은 모든 잡당선이 종교들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교황이 그걸 침례를 했어. 거기서 모든 음녀들의 어미다, 로마 가톨릭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여자 외형적인 여자요. 이 여자가 외형적인 여자니까 여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다 여자요. 우리 다 신부로서 준비하는 여자들이야, 전부 다. 근데 여기 여자요. 외형적인 여자보다 여자요. 음녀보다 여자인데 여자가 성도의 피에 취했어. 예수 믿는 성도의 피에 취해 있어. 그게 뭔 소리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적구도 환란 때에 맨 처음에 적구도 야합해서 1003년 반에 적구도가 로마 가톨릭이 야합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그 일조를 한다고. 적구도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성질을. 그런데 가톨릭은 알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 수 있는지 다 알아, 그거를. 그래가지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잡아들이는데 전부 이 일을 감당한다, 가톨릭이. 그래서 그들 막 죽이고 감옥 가고 처음에 그거 한다. 그 같은 여자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여자인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이상해 여겼어요. 2000년대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 이상하다. 여자는 같은 예수 믿는 같은 여자인데, 교회 다니는 여자인데, 같은 교회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피 흘리게 죽게 하느냐, 이상하다 하고 사도 요한이 이상해 여겼어.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답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말하기를 왜 기이 여기느냐? 이상할 거 하나 없다. 왜 이상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그 짐승이 뭔지 그거 알아야 한다.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뭐냐, 그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은 그걸 잘 몰라.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짐승 조종하고 있는데 그 짐승이 탄 게 뭐냐, 그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이상하다. 같은 예수 믿고 같은 그 여자인데 왜 믿는 성도를 잡아 가두고 죽이느냐? 그 이상히 여기다. 이상히 여겼다. 근데 그 비밀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8절,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내가 본 짐승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멍하니 들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항상 전화 못 돼.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예? 이거 읽으면 이거 뜻이 이런 뜻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멍하니 듣지 말고 설명할 수 있도록 배우려는 거예요. 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내가 지금 보는 짐승 적구에서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을 들어갈 자니, 과거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과거에 사도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과거에 적구가 있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셀라, 그로마, 그거는 다 옛날에 있었어. 있었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앞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적구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나중에 멸망으로 들어간다. 적구에서의 영이, 적구에서의 영이 그를 장악하는 게 적구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알아야 돼. 적구에서의 영은 무저갱 속에 있다가 애굽왕 바로 속에 있다가 바로가 죽은 다음에 그 적구에서의 영이 무저갱 속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니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무저갱 나와 또 들어가. 그래서 그를 장악하고 있다가 그가 죽으니까 또 그 적구의 영이 무저갱에 들어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적구의 영에 잡힌 자가 적구소입니다. 여기에 잡힌 자가. 그러니까 적구의 영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돼. 적구소는 누가 적구소냐? 무저갱 속에 있는 적구의 영이 나와서 그를 장악하면 그가 적구소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여왕, 그 다음에 바로 황제, 이런 사람 전부 다 적구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 장악하기 때문에 그때 적구의 영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적구소다. 그 당시에. 근데 죽으면 또 그 영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다음에 또 보고 그 적구 될 만한 그 사람에게 쏙 들어가서 그걸 장악해. 그럼 그가 적구가 되는 거예요. 그 적구에다가 무저갱 속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에르도안에게 들어간다. 에르도안에게. 예? 이 비밀을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 적구의 영이 무저갱 속에 있다가 언제 나와가지고 에르도안 쪽에 들어갔느냐? 다니엘 서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에르도안이 1300만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에게 성전 지어주고 27년 조약 맺어주고 보호해줘. 그리고 전쟁이 막 어려울 때에 온 세계 장악해서 그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해, 적구서가. 근데 그 적구서가 1400만 살다가 1400만 끝날 때쯤 돼가지고 총에 맞아 죽어. 총에 맞아 죽어서 죽었어. 그래서 온 사람이 다 죽었다. 이거 죽었구나 하고 다 그렇게 인정해. 죽었다고. 그런데 그때 적구의 영이 죽었을 때에 그 영혼이 빠져나간 다음에 무저갱에서 적구의 영이 쏙 들어가. 나와가지고 그 속에 싹 들어가. 에르도안 쪽에 들어가. 그래서 그때부터 에르도안이 적구의 영이 잡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1300만 기간 동안은 에르도안이 적구있었는데 적구의 영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 영이 들어가느냐? 총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죽은 다음에 무저갱에 적구의 영이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를 딱 살려서 그가 적구가 되는 거예요. 적구가. 이해가 돼요? 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용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더라. 사도 요한 때에는 없었어요. 로마 시대는 없었는데 그게 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서 그다 계속 시대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가 나중에 나와서 족구에 들어가가지고 족구가 된다. 그걸 사도 요한이 보여준 거예요. 생명책에 녹음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러다가 죽었다가 죽었어. 그 장례를 하려는데 적구정이 나와가지고 구석에 쏙 들어갔어. 살았어 다시. 그 보고 온 세계 사람 기여해. 이야 이상하다 기여해. 그 부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온 세계 사람이 기억해서 온 세계 사람이 다 그를 따르고 그때부터 온 대통령이나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정하게 돼 있다. (9절) 10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 뭐가 지혜냐? 잘 봐라. 지혜들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적구자의 머리가 일곱인데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 그건 일곱 머리다 그래. 그 일곱 머리들은 전부 그 음녀가 앉았던 산이다. 전부 음녀에서 지배한다. 그건 바벨론 왕도 음녀에 지배하는 거예요. 음녀에 의해서. 그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전부 다 그 음녀, 악한 영. 음녀는 뭐냐? 마귀가 그 본체가 마귀요. 마귀에 지배하는 자들이다. 일곱 산은 일곱 나라다. 일곱 나라, 일곱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렇죠. 애굽도 바로 왕이고, 아수르도 왕이고, 전부 다 왕이 통제 다스리지.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망했다는 건 뭐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셀라는 망했어. 다섯은 망하였고 그 왕들은 다 지나갈 왕이니까 다 망해서 죽었다. 망했고 죽었다.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 있는 건 뭐예요? 사도 요한 때 있는 게 뭐예요? 로마 지금 남아 있어. 지금도 하나는 있고 로마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로마는 있고 다른 이만 적구서는 나중에 나오죠. 적구서 나중에 나와서 잠깐 동안 있다가 끝난다. 7년 동안 하고 적구서 끝나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있다가 그럼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7년 동안 집권할 것이다. 사실은 7년이 아니고 3년 반이지. 예? 후 3년 반 때 들어와서 그때부터 후 3년 반 동안 적구도 운행하다가 그걸 끝나버린다.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잠깐 동안 뭐냐?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전까지.